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성경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 성경이 마치게 되는데요. 에스더 성경 9장 20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게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예배, 기도 이런 신앙과 관련된 표현과 어휘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하지만 에스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고 돌보고 있는지를 매우 잘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에스더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시는 어떤 어휘, 단어,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의 그 약속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게, 그게 이 에스더 성경 1장부터 10장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에스더 성경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시작했던 성경입니다. 시작은 죽음과 장례였지만 이 에스더 성경 전체 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에스더 성경을 기억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시고요. 잔치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에스더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신 거예요. 에스더 성경은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이어지는 첫 출발 때는 하만이 기뻐하는 잔치였죠. 근데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역전이 되고 이 판이 바뀌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잔치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잔치로 장례로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잔치하는 날이 돼버리는 거죠. 악한 세력들, 대적들이 잔치하는 날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결국은 잔치한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승자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이 승자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승자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승자인 건 어떻게 아냐? 여러분,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 지금 편으로 말씀드리면 지옥 간 자들은 한마디로 실패자들이에요. 천국 간 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게 모든 우주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에스더 성경 안에 에스더와 하만과 모르드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결국은 무슨 날이 생기냐면 부림절이라는 이 명절이 생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아까 여러분 이 지나가면서 보셨지만 부림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푸림이라고 읽어요. 푸림이라고 읽는데 그 푸림의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비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비 어떻게 기억나세요? 그 1장에 2장에 보면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제비 뽑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12월 달과 1월 달 해가지고 11개월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비 뽑잖아요. 그 제비라는 단어가 부림이에요. 부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푸림이라고 있는데 그걸 따서 부림절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림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제비를 뽑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 부림절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만이 결국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날, 그 생명의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마지막 성경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에게 처음에 그 고난을 받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표현들이 있는데 2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좀 나오는데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라. 그리고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슬픔이 변하고 애통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 성경은 1장부터 10장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바로 이 절일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그 계략과 음모와 조서가 발표될 때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될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죠.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본문에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그 변하다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가 하파크라는 말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 할 때 쓰여요. 그리고 모세가 나무 지팡이를 잡으니 뱀으로 변하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슬픔이 변했다라는 말은 방금 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거죠. 나무가 뱀이 되는 거 사람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에스더 성경 안에서 슬픔과 애통이 변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히브리어 성경 안에 담아 두었어요. 길한 날을 주신 거죠. 이 성경 에스더 초반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도 길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맨날 길하세요? 맨날 길한 날만 있지 않죠? 오히려 길하지 않은 날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엔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한 날을 주시는 것은 강을 피로 바꾸고 나무를 뱀으로 바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길한 날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길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길하다, 참 저 사람은 길한 인생이다라는 가장 최상위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요, 내가 신자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게 부자 되는 거요, 좋은 학교 가는 거요, 또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는 그게 길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데 부자인데 자기만 위해서 돈 쓰는 부자가 뭐가 길해요?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자기만 알고 남한테 계급 행세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뭐가 길해요? 진짜 길한 인생은요, 그런 게 길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 길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 그것만큼 길한 인생이 없어요.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이 슬픔과 애통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도록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성경 안에서 이 모르드게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에스더도 많은 일을 하고 하만도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사실 인간의 행위만이 에스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꿀 때,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일 때 썼던 말을 성경에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길한 날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한 날이라고 할 때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뭐 더 얻어서 길한 것보다 가장 먼저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길한 인생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길한 인생입니다. 저도 길한 거고 여러분들도 길한 인생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성경책 제목이 에스더 성경인데 이 에스더 성경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을 때 우리는 에스더 성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에스더. 또 뭐 떠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지난번에 봤던. 또 뭐가 떠올라요? 불임절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하만도 떠오르고. 그런데 이 에스더 성경 1장부터 10장인데 여러분 마지막 10장이 딱 3절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끝절에 이 끝이 누구로 끝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10장을 펴보세요. 에스더 성경 10장.
에스더 성경 10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절부터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은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고 에스더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누구로 끝나요? 모르드게로 끝났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에스더로 마무리가 되면 참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로 끝을 내고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실 에스더가 쓰임받고 에스더가 활약할 수 있었던 모든 출발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신약 성경으로 오고 오늘날로 오면 복음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모르드게로 이 성경을 마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설적이죠. 에스더 성경 1장과 2장에서는 왕 다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왕 다음에 누가 다음이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태와 환경과 배경으로 나를 스스로 가격을 매기지 마세요.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왕 다음은 항상 그 시대에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만의 사람들 어제 성경 보셨죠? 몇만 명의 사람이 죽잖아요. 그 몇만 명의 사람이 전부 다 하만 편이었다고요. 근데 그 왕 다음이 이제는 모르드게가 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높일 때는 반드시 앞에 있었던 하만과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인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직면했던 그 한 사람, 살아날 길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왕 다음에 모르드게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포지션과 위치, 내 상태를 옮기고 이동하고 바꿀 수 있는 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인정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 다음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존경받고 사랑받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인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좋게 보이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여러분, 나머지는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인데 유독 모르드게의 모습을 하나 기록한 게 있어요. 마지막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모르드게예요. 너무 대조되죠. 하만은 누구였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모르드게는 남의 유익을,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딱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가 있어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누구처럼 되냐면 하만처럼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계속 살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 이름 석자가 자꾸 드높아지길 바라잖아요. 그게 딱 하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뭐래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백성과 다른 종족을 위해서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들을 더 돌보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요, 규모와 사이즈, 크기로, 양으로, 질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매일 타락했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초대교회나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랑 건물이 없었다고요. 그냥 예배당, 이 마루 바닥에서 동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설교하면 설교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만 이 시대 사람들이 크기와 규모로 본다고요. 성경은요,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어디 있었어요? 다락방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집집마다 모여 있잖아요. 그게 그 가정교회의 시작이. 그러니까 교회의 초대교회 시작은 그냥 집에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거기 있어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다운 삶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많은 사람, 우리나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건물을 으리아리하게 져서 성도가 수만 명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계속 성경에 하나를 강조하냐면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요. 오늘 성경 보세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뭐를 했어? 이 사람 도모한 게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목사인 저는 뭐를 도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도 마지막도 제가 도모해야 되는 일은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도모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여러분들에게 도모하면 돼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편지 늘 받으시죠? 그 기도편지 맨 끝에 보면 제 호가 있어요. 제 호. 보셨어요? 제 호가 희천이에요. 희천. 그 호를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지어주셨어요. 저를. 그 지어주셨는데 그 희천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새로운 밥을 짓다란 뜻이에요. 그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걸 저한테 호를 왜 지어주셨냐면, 목사님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성경 항상 새롭게 설교를 준비한 새 밥을, 따뜻한 밥을 식구들 앞에 올려내듯이 목사님도 그렇게
항상 새로운 설교, 따뜻한 설교, 영양가 있는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주라고 저에게 그 홀을 희천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궁금하시면 그 기도편지 맨 끝에 보세요. 한자도 있고 뜻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 도모해야 되는 일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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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매일같이 외치세요. 저한테. 저는 그걸 받아야 되고 저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모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산다라는 건 무엇을 도모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시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시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로 에스더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마쳤는데요. 죽음이 잔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길한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한 길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이미 우리는 길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실 때 하나님 저는 길한 인생입니다. 저로 하여금 길한 인생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셔서 모르드게처럼 백성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밖에 나가서 여러분만 챙기지 마세요. 욕심꾸러기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설교로 도모해야 돼요. 매일같이 준비된 설교로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사명이고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내 거 잡지 마세요. 내 거 얻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곧 하만 됩니다. 하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모르드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으면 성경책 이름은 에스더인데 그 끝을 모르드게로 맞췄겠습니까? 오늘도 모르드게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에스더를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잔치를 주실 것이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과 슬픔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변해서 내 인생 가운데 잔치를 주실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언제 잔치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실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애통, 우리 안에는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들,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잔치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들 삶에 사실 하나님 잔치가 있는 날보다 환난과 어려움, 눈물과 슬픔이 더 많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주시는 잔칫날 매일같이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만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처음에는 왕 다음이 하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왕 다음이 모르드게를 세워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모르드게처럼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도모해야 되는 일은 설교입니다. 다른 것에 시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따뜻한 밥을, 가장 맛있는 밥을 희천 새밥을 짓는 목사처럼 그 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도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내 일생을 바치게 하시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성과 민족들을 위하고 유익을 위했던 모르드게처럼 내가 죽어져도 내가 희생되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르드게 같은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잔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잔치를 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불임자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세력들, 사람들, 환경들, 조건들이 결국은 그들이 다 대신 처형당하는, 결국 그들이 대신 실패하는 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고 잔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하루 성도들이 믿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